45쪽입니다. 다 펴셨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45쪽 5-1번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런 일상적인 문제를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 가지고 사느냐? 네, 대체로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습니다. 어느 부흥회가 유명한 외국 부흥사 와서 부흥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능력이 많고 소문났나 봐요. 제가 거기서 누가 불러서 같이 가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막 데리고 열심히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참석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예수 믿으십니까? 물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대답을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것이 무슨 중요하냐고 병만 고치면 되지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믿음의 정체성, 진리가 뭔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어떤 기복적인 욕심 때문에 뭘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열심도 내고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사실 뚜껑 열어보니까 핵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께 관심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부부도 그런다.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에 관심 있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죠? 잔소리 많이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죠? 잔소리 없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니까 팽개치자. 잠깐만 네 알아서 잔소리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죠? 자식들한테 누가 잔소리해요? 동네 사람이 잔소리해요? 엄마가 잔소리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사건건 간섭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어렵게 만들고 저렇게 해서 막 그냥 채찍질도 하시고 연단을 많이 하세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그게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믿는다 할 때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슴에 피리만 꽂히면 믿는 줄 알아요. 붕 떴다 붕 가라앉고 맨날 이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 감정인 거지. 세 번째, 인격의 변화가 없거나 편견과 오해가 같이 있습니다. 뭐냐,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잖아요. 생명이 들어와 있고 믿음이 정확해야 그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데 그게 불분명하니까 내 자신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자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기적이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 때 제가 결혼식 때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뭐 키 크고 그러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고 잘나고 키 크고 똑똑하고 하나 더 붙어요. 뭐요? 믿음도 좋고.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참 이기적이 오히려 이게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뭐냐? 그럼 인격이 변화가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좌우 옆에 바라보세요. 예수 믿으면 달라진 것 같아요?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져 보여요? 안 달라져 보여요? 대답 못하는 게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참 말할 수 없는 그 사정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 믿다가 본질적인 게 달라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해요. 이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격이 변화는 뭐냐? 내 속삭이 완전히 다시 예수님도 태어난 성자다. 그게 아니고요. 뭐가 달라지냐? 인격이 변화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살 때 내 성자인모가 드러났는데 예수 붙들고 사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 성자인모가 드러나려면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리고 은혜롭게 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성령에 취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성령 따라 살게 되다 보니까 내 인격 옛날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술 취해도 그러죠. 술 취하면 술에 의해서 이상한 때 드러나오잖아요. 성령 취하면은 성령의 옛 것들을 짓눌러서 못 나오게 만들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다 보니까 나는 내 속에서는 별 오만잡다한 것이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서 이끌어가는 것, 그의 인격이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내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보세요. 한때 정말 성자라까지 추앙받던 대단한 훌륭한 분들께서, 믿음이 훌륭한 분들께서 노년에 보면 대차받는 사람 있었어요?
있죠. 많죠. 실망이 되죠. 왜 그래요? 본질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거둬진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인격의 변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1-4번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무엇으로 바꿔요?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 없는 종교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2번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을 분명히 좀 정체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냐? 첫째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하는 것.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삼위일체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냐? 이걸 잘 알아두면 삼위일체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유대교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유대교는 기독교회 아니에요?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만희 신천지는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니엘 신론이 있고 유일 신론이 있어요. 다니엘 신론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다니엘 신론이고 유일 신론도 비슷합니다. 여러 신이 있지만 그 중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란 유일 신입니다. 그냥 성부, 성자, 성령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런데 사실 성경은 첫 번째 성경 열jam으로 알려드린 것이 지난 말씀에서 나온 엘로힘이죠. 엘로힘 자음복수라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의 첫 번째 알려준 것이 삼위일체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그 다음 천지 창조 역사를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모든 성경을 쓰면 하나님 먼저 계시하셔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대체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나중에 삼위일체 다시 설명했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분명해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미 성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를 만들고 모세오경 붙잡고 할례 붙잡고 이런 걸 붙잡고 성전 붙잡고 해서 구약의 율법 가지고 지금도 유대교를 만들고 있고 그 유대교에서 가톨릭이 나왔고 갑자기 기독교 나왔다는 건 다 헛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디 그렇게 됩니까? 역사를 봐도 그 헛소리고 성경을 봐도 헛소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톨릭은 왜 이단이냐? 가톨릭은 사이일체입니다. 사이일체, 삼일체가 아니고 유대교는 다니엘신론이가 문제고 유일신이가 문제고 가톨릭은 사이일체. 가톨릭을 다 뒤져보세요. 교리서를 보세요. 지금도 마리아는 살아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가르쳐요. 묵주에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하도록 가르쳐요? 예수님께 아니고 마리아의 기도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기도해야 어머니 자유로운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면 기도가 잘 응답된다고 묵주 기도는 마리아를 향한 기도해요. 예수가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을 행하는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분명히 딱 잘라서 끊어버리잖아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리아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 아주 그럴 필요 없어요. 마리아가 지금 믿었던 그 신앙 하나님의 성대 신앙은 훌륭하지요. 그 신앙의 훌륭함은 우리가 본받되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은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이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따져보면 그러면서 사일체 하나님 자리 누가 앉아있어요? 마리아가 앉아있고 하나님 그 밑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가톨릭 구원이 없다 이런 말 안 가면 자꾸 이러니까 무슨 목사님 맨날 가톨릭 뭐하지 시비냐? 그게 빠지지 말란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톨릭 구원 없단 말이 아니고 가톨릭 다니는 사람이 구원 없단 말이고 가톨릭 그 교리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톨릭 다녀도 예수 제대로 만나면 구원 받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다녀도 예수 못 만나면 구원 못 받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럼 가톨릭 다니면서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흙탕에 빠져서 진흙 안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지난번 텔레비전 종교, 불교, 가톨릭, 뭐 기독교 나와가지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하고 뭐 불교가 커졌지만 기독교 싹싹 빌고 그러대요. 속이 열불 나더라고요. 이게 종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 문제 잘 해야 된다. 생명 문제를. 이만희는 왜 그쪽은 이단이냐? 교리 핵심이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 믿었고 신약시대 때는 오신 예수 믿었고 재림 때는 재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재림 예수가 알게 모르게 그냥 성령으로 이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재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그게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부, 성자, 성령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도 플러스 이만희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일체를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알겠습니까? 삼일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삼일체 부인하면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2-2번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뭘 믿느냐? 누가 물어봐서 당신 뭘 믿소? 한번 뭐라고 고백해요? 뭘 믿습니까? 기독교는 뭘 믿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그래요. 예. 믿음의 대상을 이제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뭘 믿냐면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게 믿음의 핵심 교리입니다. 사도신경 고백. 그렇게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SM에서의 신앙 고백대로 믿습니다. 또는 성경 66권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성경대로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걸 좀 알기 쉽게 요약하는 사도신경에 나오고 뭐 서로 이단들 뭐 들어다니까 싸우면서 뭐 막으면서 착주해서 토론테이를 겹치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신앙 고백들입니다. 4-2-3번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사실입니다. 현세냐 내세냐. 결국 뭐라 말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교회가 주시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함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5-4번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유 중심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환경까지 끌어들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의 존재론적인 자기 각성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뭐 그 안에 끼워 넣어서 하면 된다. 하나님과 나를 끼워 넣어서 그걸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5번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생활에 우리의 중심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되어져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되었습니까? 안 되어진 분 금반님께서 던져보세요. 다 됐죠? 이게 분명해야 되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돈하고 하나님 누가 기회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그래 돈을 기하게 생각하죠. 한번 잘 찍읍시다. 돈 1,000억을 줄 테니까 예수 포기하고 절간 다닙시다. 1,000억. 1,000억을 받으실래요? 교회 다닐래요? 교회 다녀요? 그건 정상적인데 1,000억의 고사가 100만 원대 매주 팽개친 사람도 많아. 줄 수 있으면 받아요? 그걸 분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5-3번 보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예수 핵심이 알겠습니까? 예수 핵심. 시간대 빨리 지나면 예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은 은혜입니다. 은혜. 뭐라고요? 은혜. 왜냐? 이 예수가 뭐 은혜가 되냐? 예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독생자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뭐라고 그래? 12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의 몫이에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곧 은혜와 진리이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은혜와 진리가 이 안에 충만해지고 예수가 빠지면 은혜와 진리가 도망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잘못 생각해요. 은혜 받는다고 딴짓거리 많이 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어디 가면 은혜가 있다더라, 어디 가면 응답된다더라, 어디 가면 뭐 된다더라, 어디 가면 뭐 된다더라. 세상에서 뭐 이상한 것에서 은혜를 받고자 쫓아다니고 뭐 어디 기도원에 은혜가 많다더라, 어디 가면 있다더라.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너희 가운데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가운데 누가 있어? 예수님 계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깨있지 어디 다른 장소, 다른 목사, 뭐 잘난 부렁이 인간들에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깨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디 뭐 그냥 뭐 가고 어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시겠지. 나를 다듬어 보기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은 예수께로 가야 은혜가 옵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겨울에 추울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난로까지 가야 따뜻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따뜻할까 싶어서 그냥 난로 안 가고 딴 동네 돌아다니면 따뜻해요? 난로에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은혜가 있고 주님을 깨달아야 진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첫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5-3-3번 결과는 구원 믿음입니다. 서론 보는 결론은 구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게요? 누가 그래도 천국을 표현해요? 천국가 몇 번 놀란대요. 몇 번 놀리냐? 3가지 놀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올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올 줄은 없어. 근데 안 와야 될 사람이 또 생각도 안 해서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3번째 놀리는 것은 자기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시더란 거예요. 저희 3번 했던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내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 믿음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 진짜 천국에서 제 없으면 어떻게 또 아이씨 그래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깨어서. 알겠습니까? 저도 사실 새벽마다 내 영혼 때문에 기도 많이 합니다. 다른 걸로 기도 안 하네. 내 영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괴롭고 답답하고 뛰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영혼을 잘 챙기십시오. 그 다음에 시작은 성령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절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성령으로 시작돼요? 악령으로 시작돼요? 악령으로 시작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영이 달라요. 영이. 귀신 푸다크를 열심히 하지요. 그 영이 다릅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 그러대요. 자기 어렸을 때 친구가 무당 아들이었대요. 동네 사는데. 근데 친구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싫어한다며 지붕 절대 못 오게 쫓아낸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대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왜 나를 오지 말라고 하고 친한 친구인데 못 오냐니까 네가 오면 굿이 안 된다는 거야. 예수 믿고 영이 달라요. 그래 귀신들이 뭐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초등학생이라도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오니까 영이 이상한 영이 예수 영이 오니까 예수 영이 세잖아요. 진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이게 무당들 영웅 가려고 다 쫓아다니고 1년에 무슨 뭐 부흥이 하듯이 무슨 산에선가 1년에 2번씩인가 무당들 뭐 집회가 있대. 자기들 마음대로 가면 이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하냐면 가보니까 목사님 난잡해도 그렇게 난잡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하니까 이 지짝도 아닌 것들이 밤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별짓들 나고요. 무당들이 어떤 악한 영이 임하면 음란이 임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성령이 임하면 거룩하니까 음란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기가 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음란하지 않아요. 여성을 그냥 살아보고 다 보니까 괜찮아요. 뭐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동성애에 다 음란에 붙들린 거예요. 이것들 하나같이 뭐 이렇게 영지세가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당연히 그 무당들을 좀 한달에서 다 물어봤더니 당신 무슨 신을 섬기냐니까 당신 뭐 중국 무슨 뭐 또 공자신도 있고 무슨 맹자신도 있고 무슨 뭔가 뭐 관우신도 있고 장배신도 있고 막 그러고 뭐 한국 무슨 신도 있고 다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대. 그럼 무슨 신이 제일 세냐 물어봤대. 무슨 신이 제일 세냐. 그냥 예수신이 제일 세대. 예수신. 예수신은 못 당한다는 거야. 근데 웃기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신 안 쫓아가고 또 무당신 쫓아가고 또 갚으랬다. 이 속 터져 안 터져요. 그리고 증거는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믿음의 증거. 그래서 성경 뭐라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믿음의 비밀. 그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밀한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비밀이 있죠.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 사랑의 비밀이 있어. 하나님 사랑의 비밀이 있어요. 믿음의 증거. 그 증거 어떻게 드러나냐?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삶이 조금씩 성령께 감동한 대로 성령 은혜 가운데 성령의 항하시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도대체? 신앙이란 뭐냐? 이게 첫 번째 핵심 뭐예요? 예수. 예수 믿음. 사람들 손 좀 들어보세요. 꼽아서 예수 믿음. 예수 믿음. 내용은 은혜 믿음. 은혜 믿음. 결과는 구원 믿음. 시작은 성령 믿음. 증거는 성화 믿음.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믿음. 두 번째 은혜 믿음. 세 번째 구원 믿음. 네 번째 성령 믿음. 다섯 번째 성화 믿음. 다음 주까지 외우세요. 다음 주에 딱 뒤에 가로막고 있어서 다 외우는 사람만 애비랑 들여보내고 안 되는 모든 사람은 외울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알았습니까? 또 다음 주 이런다 또 안 나올 거 싶다 또.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6-1번은 읽고만 마치고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왜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신앙에 있어 인간의 이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은 좀 읽어보면서 생각해서 다음 주에 수업을 잘 들으시겠죠?